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32절에서 35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일이고 승천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주일에 읽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이야기지만 이제 떠나가실, 하늘로 올려지실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때가 이르러 자신이 감당하는 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 그리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도 고백하고 계시죠. 이제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전하사 제자들도 하나님과 자신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스승의 마음을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염려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관심에 이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높은 지위를 얻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뭔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다시 묻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은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픈 것은 제자들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바라고 있었던 것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황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만 빤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보니 그들 곁에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처음에 신기해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놀라웠겠죠. 그러나 곧 황망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휑하니 가버리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비현실적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모두가 꿈만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휑하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마음을 같이해 기도에 힘썼다 말하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를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휑하니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황망했겠죠. 그러나 그들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황망한 마음에 일깨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던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 찬송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이 살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현상적인 것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세상 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집중하게 하는데 교회가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무언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양질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얕은 생각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일침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힘썼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힘썼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현상에 현혹되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그리고 꿈꾸던 것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또 승천하셨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비로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승천주일입니다.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기를 지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뗄래야 뗄 수 없겠지만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